오늘은 기도와 거룩함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렇게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우리를 이 존재론적 동력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실천적 동력자로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는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원초적입니다. 그러나 욕구를 위한 기도가 기도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력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고 자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세계,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또 사랑의 언어가 되지요. 사랑은 여러분 사귐이잖아요.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의 잘못된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10년, 20년 했는데도 전혀 바뀜이 없다? 이 사람은 무슨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전에 가서 주세요 하고는 얼른 돌아오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귐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맞으면 즉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직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3가지로 하셨잖아요. 그죠? Yes. 이건 뭐예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일 때. 그건 Yes예요. 그런데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No. 그죠? 또 어떨 때는 좀 더 기다려라 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이러면서 우리가 막 무조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막 낮에 하루 종일 막 예배당에 앉아서 막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딱 30초 뒤에 되면 딴 생각이 나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막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그건 돼야 되니까. 내가 되고 싶으니까.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딴 생각을 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런데도 하여튼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안 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주세요 하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역시 안 돼요. 그건 내가 간절히 바랬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더 깊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 나오는 죄들입니다. 죄. 야고보서는 기도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함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이 뭘까요? 의심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는 이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 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나의 교만함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또 두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 부모님께 뭐 부탁하고 싶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좀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잘못했어요부터 해야 되지. 그죠?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주세요 해야 되지. 잘못했으면 안 하고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줘요. 맞죠? 네. 잘못했어요부터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도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 조셉 파커라는 기도로 유명한 분은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망각한다면 1000명의 삼손, 힘센 삼손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단 한 방도 칠 수 없다. 교회를 기도의 부피로 평가해야 한다. 즉 기도의 부피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로 평가해야 한다. 교회의 역량을 순결과 성별의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만약 가치와 동력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기도는 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정신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천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학식도 아무것도 아니요, 조직도 우습고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는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우리 옷을 입으면 어떻게 가리잖아요. 그처럼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면 딱 단박에 알 수 있죠. 거룩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 저 아래에 넓은 길이 쉽게 보입니다. 그 길은 자기 뜻대로 유쾌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막 사람들이 확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밑에서 보면 사람들이 와 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싶어 따라가요. 근데 저 높은 곳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따라가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인갑다 하고 막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 레밍이라는 쥐 이야기가 있잖아요. 레밍. 그 레밍이라는 쥐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쥐가 가면 막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벼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전체를 봐야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까 뭐예요? 저거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욕심나지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니까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 제사장들은 이마에 금으로 된 패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결과 성품이 능력 있는 기도의 기반이라는 것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은 기도의 기초이고 또 거룩한 삶은 그죠?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항상 거룩한 삶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해볼까요?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 거룩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로마 가톨릭이 흔들렸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는 웨슬레의 교구가 되었다.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천 명의 고아에게 양식이 공급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소멸하는 불. 한 번 더. 소멸하는 불. 그죠? 예,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전파하는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불이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도 이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기도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딱 만나면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절로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그의 말하는 모든 것에서 평소에 기도했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어우, 저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기 힘들어. 너무 거룩해. 라는 마음이 그냥 절로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이드의 이런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거룩함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함은 기도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토양과 같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없다면 진정한 기도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자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어떤 경주예요? 바로 거룩함의 경주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경주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에 이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절대 힘든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유명한 이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아주 위대한 모범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는 수도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뭐 말씀도 전하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러면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평생 뭘 했느냐 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장작 패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말도 좀 어눌하고, 그죠? 또 남들보다 지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평생 수도원에서
그냥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장작 패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같이 있던 사람들을, 자기 후배들은 막 설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밖에 나가서 막 전하는 일을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릇을 또 냄비를 닦는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의 표정 자체가 덕스러웠고 얼굴에서 나타나는 온화한 경건의 모습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일이 너무 많아 서둘러 일해야 할 때도 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임했고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에게 거룩함은 고통스러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을 사모한 결과였지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주님과 나 외에는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금지 조항이 많이 실린 목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이러면 이거 안 해야 돼, 저거 안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자아를 채찍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거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은 모든 즐거운 놀이와 이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아이고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 거룩하면 게임도 하면 안 되고, 그죠? 거룩하면 친구랑 놀면 안 되고, 거룩하면 어디 여행 가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도 보면, 왜 여행을 안 가셨을까? 아니, 여행 같은 데 가면 안 되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룩하지 않대요. 또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좀 맛있는 데 가서 식사도 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거룩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유머, 재밌는 말, 그죠? 우스갯이야기를 버리고 모든 쾌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싱겁게, 재미없게, 그냥 무뚝뚝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에 사는 거예요. 해봅시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다. 거룩함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북아메리카를 횡단하며 다니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거룩함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기를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만 배나 더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냥 일부러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싶죠? 공부가 재미있어지면 다른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진짜예요. 근데 공부가 재미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공부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노는 게 재밌잖아. 근데 노는 게 재밌으니까 다른 게 재미없거든. 근데 공부가 재밌으면 다른 게 재미없어진다니까요. 목사님은요, 성경책 읽는 거 재밌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어지면 다른 게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재미있어지면 다른 것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다 뭐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는 그게 다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가 내어놓고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런 찬송의 가사들이 왜 나오느냐? 한번 제대로 맛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영 시시해. 영 재미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거룩하게 살아봤는데 이 재미를 느끼면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냐? 아니에요. 공부해요, 여러분. 또 아까 말했잖아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요. 누구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거룩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해. 거룩하면 고루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행복은 거룩함에 있다. 네, 오늘 뭐 깨닫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들어놓으세요. 진짜예요. 요 비밀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그죠?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여행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거룩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라지에타와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게 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리즈 하웰즈라는 분에 대한 글을 쓴 전기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리즈 하웰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세상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전국에 가서 세상에 영향을 준 것은 하웰즈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서 느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 하웰즈라는 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 보이지요? 저 사람이 바로 현대판 세례요한이에요. 아주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오래전의 사람이니까요.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면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이 지역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어디 사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웰즈 말하는군요 하고 알았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의 모습에서 그저 풍겨 나오는 것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이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250만 명이나 예수를 믿게 하는 엄청난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느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 옷감을 만드는 그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직원들이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딱 한 여자분이 보이더래. 그 여자분을 잠깐만 이렇게 응시를 했어요.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보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고 거기 앉아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왜 울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찰스 핀이 그 얼굴을 찰스 핀이 얼굴만 봤는데도 자기의 죄가 느껴져가지고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느껴졌어. 그냥 회개의 눈물이 나왔대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냥 막 회개의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디에 있었는지 찰스 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지요.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한 삶과 기도의 관계는 순과 순은과 은혜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죠?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문제에 마주칠 때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거 마음의 부담이 돼요. 오늘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또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오늘 또 목사님 회개 기도하라 할 텐데 내가 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회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마음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말만 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말만 하세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삶 속에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회개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때 회개하세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빛을 비추게 하지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달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거룩함과 기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이 말은 돕는 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는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렇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죠? 오늘 내 하루를 내가 진실하게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할 때 그 탄식이 뭐였어요? 탄식이 아이고 저게 진짜 이 말이 아니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아이고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맞아 너 힘들지 어려웠지 맞아 또 넘어졌지 그래 넘어지니까 힘들지 알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넘어진 그 마음 나도 알아 라고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는 한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릇된 욕구라는 거센 입김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를 그냥 기도의 장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별일이 다 생각이 나요. 별일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네?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갑자기 핸드폰이 생각이 나. 뭐 볼 것도 없는데. 그 뭐 별일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그게 뭐예요? 사탄이 자꾸 입김을 부는 거예요. 일나라 하면서 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의 입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의 높은 성소를 한번 경험하면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지속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지요.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잠겨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계속되었지요. 진정한 거룩은 산 정상에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거룩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뭘 기도했냐면 방언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방언이란 거 한번 받게 해주세요. 다 받는 방언 나는 왜 안 줍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주셨어요. 딱 방언을 주시고 나서 제 삶에 기도하면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방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그죠? 별로 방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입을 지켜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으로 계속 방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내 입에서 나쁜 말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요 입을 지켜야 되거든.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거룩의 일상이 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룩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전의 거룩한 옷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 새로워졌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하니까 모세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성경 말씀에 모세는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온유하다 하면 뭐 안 하는 사람? 그렇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누구나 다 알죠.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왜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간 건 아세요? 왜 못 들어갔죠? 맞아요. 뭐 때문에? 화를 내서. 내가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려 하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가장 화를 안 내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지면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 때문에? 한순간에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거룩했다고 오늘 거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오늘 새 옷을 안 입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지요. 그의 거룩한 삶은 기도를 통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그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제가 회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요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기로 마음 먹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 먹는 것. 하나님을 부르기로 마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두 자로.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함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